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간들,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느끼며 감사할 때도 있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또 깎아드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의 응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다함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모든 기억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잘 지워지고 망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2대 이 총선이 잘 치러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를 통해서 뽑혀지는 일꾼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들이 아버지 그 기준이 되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사람들, 그 어부한들의 신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아름답게 감당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함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조국 땅 가운데 22대 총선이 잘 치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있게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들이 나아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제가 말하는 것을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졸업 발표회를 한다고 선생님이 이제 성극을 하나 준비하게 하셨는데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던 성극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저의 역할은 돌로 쪼개지는 아이가 아니었고 제 역할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 성극 되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닌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되고 그 왕이 되고 나서 1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셔서 꿈에서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어제 나눈 말씀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두 가지 듣는 마음과 재판하는 과정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게 좀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 그게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재판하는 자리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이유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판결하기 전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간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흐르는 어떤 범죄의 이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듣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선과 악을 판단할 때 대부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외부적인 조건 그리고 자신과의 친분, 어떤 압력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는 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외부적인 어떤 다른 요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공명정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은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그것이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 어떤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왕의 어떤 의지와 자세가 이 듣는 마음과 그리고 선악 간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참 들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그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어떤 예시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과정이 그 솔로몬의 어떤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떻게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직업은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보통 이 창기들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입증하는 이 과정에서 이 창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거냐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 어떤 한 부류, 그것을 창기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반 사람들도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솔로몬 왕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창녀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 창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대상에 왕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의 마음이 쏠려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왕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품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왕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은 곧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 여인은 한 집에 살면서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이 집에는 두 여인이 있고요. 두 여인이 각각 낳은 그 아이가 있어요. 총 4명이 있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놓고 보니까 원래 이 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마침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둘밖에 없는,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 총 4명만 있는 사건인데,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자면서 그의 아들 위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질식사시키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인 여인은 이 다른 여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가 바뀐 줄 모르고 자고 있던 그 다른 여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되게 따지고 보면 되게 해괴망측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옆집 그러니까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던 그 여인과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잘 때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목격자도 없고 이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두 여인의 말에만 의지해서 이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겠죠. 목격자도 없으니까 사건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듣고 나서 솔로몬의 한 행동이
이 또한 해괴망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서 각각 나눠주라는 거예요. 무슨 아이가 장난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있고 판단하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쪼개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쪼개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진 않아요. 솔로몬이 의도한 판단은 26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산 아이의 어미의 마음, 모성애와 그렇지 않은 다른 여자의 마음,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어미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요셉이 오랜 그 고난 끝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돼요. 베냐민을 만나고 났을 때 요셉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이 그 격정적으로 그 너무 흥분되어 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격정적이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회한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음이 불붙는 마음은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사 그들의 그 어떤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그들의 과정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 어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쪼개어 나눠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미의 마음은 격정적인 감정,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아파하는 마음, 그 아이를 잃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이게 동시에 다 흐르고 있는 바로 엄마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 아이가 죽든 살든 나 몰라라 하는 어떤 그 비정한 어떤 그 잔혹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추악한 어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의도할 수 있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과 재판하는 중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보여준 이 지혜의 장면은 결국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다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듣는 마음 그것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듣는 마음을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은 다음에 판단하는 지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판단하는 지혜가 먼저 되었다면은 솔로몬은 오늘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놓고 보면은 창기들은 그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창기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들이대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면은 판단하는 쪽으로 우리가 참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막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듣기도 전에 먼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마음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경청하는 것에 떨어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공감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다 보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작동하는 이 안 좋은 정서들이 그 사람을 이미 판단의 어떤 대상으로 놓고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원이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판단자, 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 들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구하고요, 밤에 자기 전에도 구하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이 있다면 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기여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왕 앞에 나와서 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가 외면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심지어 친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소외하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갈라내고 그 사람들을 소외하고 외면시키는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작은 공의와 정의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늘 바라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할 수 있는 이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이 아니라 되려 먼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을 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듣는 마음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작은 실천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우리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먼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야기를 소리 높여 이야기하기보다
아버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 선입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대신 하나님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듣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기보다는 하나님 내려서서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풀리고 위로할 수 있는 견은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우리를 향하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이 적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그런 더러운 영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지혜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바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 우리가 다 듣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나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작은 실천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의 실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